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소명을 품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보다 우리 삶의 밑줄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런 멋있는 말 누가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먼저 딱 이 말을 처음 했다라는 사람을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이제 장애를 이기고 그 삶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이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시인 중에 한 명도 그런 시를 또 썼더라고요.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막 밑줄을 긋을 때 기뻐하죠. 감정적으로.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기쁨으로. 물론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밑줄을 긋고 하는 거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 밑줄을 긋다가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이제 밑줄을 긋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은 것인데 이거 막 부분적으로만 읽고 딱 한 구절만 자기에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대로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오히려 성경을 안 읽은 것보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얕은 지식이요 없는 지식보다도 위험해요. 뭐
우리 뭐 요즘 시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또 AI도 너무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의사잖아요. 우리가 다 의사보다 더 의사잖아요. 뭐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고 AI로 조사한 것들을 더 신뢰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바다가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또 언어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그 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주제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 복음과 은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 해석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도요. 잘못하면 그 문장 자체만 가지고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요구대로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야 그래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주시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주님 보시기에도 막 너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복이 나에게 다 찾아올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러한 오류와 잘못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런 이야기 속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또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옵니다. 아마도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거죠.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그네인 친구가 찾아온 이 집 주인이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기 위해 갑니다. 그 밤중에.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기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는 굉장히 무례하죠. 또 그러한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잘 준비를 다 마친 친구 집에 가서 야, 떡 좀 달라,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해 보이죠. 그것은 이 예의와 범절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어울리지도 않고 또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문화에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 문화에서는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중동을 연구하는 한 기자가 이제 사막에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두인 민족들이라고 하죠. 그 천막이 저는 작은 텐트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막 2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살 정도로 큰 천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동양인, 한국인 기자가 저 천막을 찾아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무 약속 없이 아무 천막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동양인 남자가 젊은 청년이 딱 찾아오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기환대를 하면서 잘 맞아주고 또 귀한 음식도 대접해주고 계속해서 차도 대접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기자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12명 정도 되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 무더운 날에 그 천막 입구에 두 줄로 쫙 서가지고 그 청년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잘 가라. 다음에도 또 찾아와라. 우리가 너를 너무 환영한다. 막 그러면서 환송식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라도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반기고 최선을 다해서 환대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잘 드러나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찾아온 손님을 박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잘 대접해줘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탈무드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나의 삶에서의 어떤 예배, 아니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그냥 떡을 빌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모습,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으면 안 먹어도 되지 떡이 없으면. 그걸 또 빌리러 가고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떡 달라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좀 이상한 문화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야, 친구로서는 안 줄지도 모르지만 네가 지금 손님이 와서 대접하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문화인 거죠. 만약에 그 떡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걸 무시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묵상의 좀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사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간절함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동기,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목적, 그것이 나의 간절함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그렇게 구한다고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좀 이거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한 예화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이제 일어날 때마다 딱 눈을 뜨면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딱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며칠, 몇 주,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몇 달,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침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순간 자신의 삶 속에 아무 감동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방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로 정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찾아 헤매이는 이 집주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떡 세 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떡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사명, 그것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한 사명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겟세마네 기도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말씀하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런 상실과 아픔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 그렇게 예수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은 압도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완전히 뒤덮는 그 슬픔과 아픔, 그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간절함의 목적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언제 기도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하시든 밤에 하시든 점심에 하시든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도 해야 되지만 식사기도 하고 내가 기도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장소가 어디든 구별 없이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야 나는 지금부터 모든 거 다 그만두고 24시간 기도만 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 하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 삶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떡을 찾아 나선 집주인처럼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 보기조차 싫은 사람들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사명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선한 일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평안을 쫓기보다 편안함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주시는 그 사명 제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한 사명의 기도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해서 같이 묵상해 봤지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나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들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도 함께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메인이 아닌 보너스가 되는 거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도 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우선순위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위해서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영광의 떡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자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막 너무 크고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65세의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신 그러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제자훈련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상합니다. 자꾸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친구를 전도하라고 하시고 교회를 더 봉사하라고 하시고 선교도 한번 나가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참 이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6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하지만 이런 고백이 전혀 이상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철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칭찬이 아니죠. 그런데 65세 되신 어른에게 참 철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칭찬이에요. 야곱은 80세의 야복강가를 넘었고 모세도 80세의 소명을 받았고 또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하여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맨 앞자리로 나아가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소명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